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가정과 일터에서 목표를 이루고 또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성취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목표가 이루어질 때 삶의 보람을 느끼고 또 인정받을 때 힘들어도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는 체감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지탱해주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에 항상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음에도 바로 문 앞에서 좌절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에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삶의 방향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 너무 크면,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잘 못 다루면, 그러면 실패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주변의 공동체까지도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아돌프 히틀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세무공무원이었는데 매우 엄격하고 권위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뜻을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작은 잘못에도 체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히틀러가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압적으로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갈등이 히틀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반항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난한 가정 환경과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좌절감이 계속 쌓여가다가 학교도 낙제하고 미술학교 입학도 거절당하고 또 떠돌이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제 좌절감이 쌓여가는데, 그 시절 히틀러의 눈에는 유대인 지주와 부유한 유대인 상인들이 마치 원수처럼 여겨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당시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이미 반유대주의적인 정서가 가득 차 있어서, 특별히 언론과 정치권에서 매일 독일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진 이유는 저 부유한 유대인들 때문이다 라고 끊임없이 이제 언론과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 일부는 금융과 상업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 가도 상위 1% 부자는 다 유대인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실업과 빈곤율이 높아지는 건 다 저 부유한 유대인들 때문이다 라는 그런 정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연한 반유대주의 분위기와 어린 시절 상처와 실패가 결합해서 이제 히틀러에게 왜곡된 시선이 생기게 되는데, 잘못된 신념으로 그에게 굳어졌습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신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인종은 청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2차 세계대전이 훗날 이루어지는데,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이렇게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6천만 명이나 되는 군인과 민간인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상처와 실패가 제대로 다루어지고 치료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좌절했던 곳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고 나서 보니 뭐가 보여요? 푸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보지 못했던 그런 푸른 하늘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발견하고 인생의 본질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디슨은 1000번째 시도 만에 전구를 개발했다고 말하죠.
어떻게 당신은 999번을 실패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냈습니까? 라고 누가 그에게 물었을 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999번 실패한 게 아니라 단지 전구를 만들 수 없는 999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는 실패가 아니라 늘 그 과정도 배움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실패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길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본문이 요나 선지자의 실패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결과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자신만 위태롭게 된 것이 아니라 배에 함께 올랐던 모든 사람들의 재산도 물에 던지게 되고 그들의 생명도 위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나 그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실패에서 회복으로 그의 삶이 나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요나가 왜 실패했는가를 우리가 그 실패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실패해서 회복으로 나아갔는가 그 길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왜 실패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자기 기준과 신념이 너무 분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들의 악독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신념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나 요나의 생각에는 아수르는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민족의 원수였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지금 활동하는 이 시대로부터 약 38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38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신흥 강국으로 자라왔던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저 민족은 망해야 할 민족이에요. 국가의 원수인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실한 신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요나는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원수가 망해야 한다는 요나의 신념이 틀렸습니까? 맞죠? 틀렸어요? 아니요, 맞아요. 민족주의 관점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원수는 망해야 돼요. 좀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들면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져야 되죠. 맞죠? 이건 우리의 확실한 신념이, 공산 정권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북한 시민들을. 그러니까 그 정권은 무너지고 거기에 새로운 체제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건 올바른 신념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민족주의 관점에서 아주 올바른 신념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좀 볼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까? 때로 우리의 올바른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옳거든요. 그런데 그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어긋날 때가 있어요. 일치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신념이 결코 앞서서는 안 되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수는 망해야 된다,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는 요나의 신념은 아마도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저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 역시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이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명확하게 주어졌는데도 다시스로,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념이 옳다는 이유로 말씀보다 앞설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념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올바른 신념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복음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신념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복음과 일치하는 신념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회를 변혁시키며 살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이죠. 그는 비폭력을 주장했고 사랑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과 사랑만이 그것을 몰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연설을 하는 거예요. 흑인 아이들과 피부색이 다른 그 백인 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이것이 마틴 루터 킹의 신념이었고 그 신념은 정확하게 복음과 일치했어요. 복음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념이 미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백인 우월주의가 남아서 여전히, 그래서 때로 흑인들을 과잉 진압하는 그런 뉴스들을 간혹 보지만 1920년대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그 당시의 그 인권 탄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좋아졌다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복음과 일치하는 올바른 신념을 가진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일치하는 올바른 신념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나의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의 생각, 민족적 정서로는 올바른 신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가 옳다라는 이 신념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그 신념이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는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마라. 마치 번제를 태워드리듯 다 그렇게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을 따라 좋은 가축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합리화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실패의 시작은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끝까지 주장하며 앞설 때요. 지금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 신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방향이 똑같은가,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 일을 끝까지 하시면 좋은 일이 있어요. 복이 돼요, 사회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회를 어지럽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번이나 반복되는 문구가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3절에 지금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듣고도 다시스로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항구에 딱 도착했을 때 딱 마침 뭐를 만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이 잘 풀리면 그 불순종을 합리화하죠. 와, 일이 이렇게 잘 풀리니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다윗은 이 동일한 시편 1절에서 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아신대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계시면서 여러분이 했던 모든 말들 또는 길 가는 것, 일어서는 것, 자리에 눕는 것, 소소한 언행과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호의를 베풀고 행동을 그런 척할지라도 그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뭐 지식적으로는 알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삶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다 살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좌절과 절망을 겪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고 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신념대로 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없이 외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만이 넘어지고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치유받고 살아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만이 여러분이 실패해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의 하나님을 내 삶에서 부딪혀 아는 거예요. 실제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깊은 교제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절망의 자리가 새벽빛같이 동토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뭐 죄질을 보면 똑같이 안 좋아요. 그죠? 베드로 역시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3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3번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거, 그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믿고 생각한다는 소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 어떻게 부인해요? 저주하며 부인해요. 그게 예수님을 저주했다기보다는 뭐 우리의 문맥으로 생각해 보자면, 저 사람을 내가 안다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죠.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모른다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재판 받으실 때, 그때에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변호해야 될 이 수제자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손에 장을 짓는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왜 자꾸 아냐고 물어보냐고, 이렇게 얘기했으니,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죄질이 비슷해요. 그런데 둘의 차이는 뭡니까? 베드로는 은혜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향유로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게 가룟 유다라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내내 돈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으로 성공해 볼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까?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 나에게 사람이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묻죠. 당시 사회에서는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했으니까요. 4번째 잘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랑은 관계 끊어도 된다, 그렇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했으니까요. 율법 교사들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다,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그 주님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을 때, 주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한참 무너졌죠. 닭 우는 소리가 나자 밖에 가서 펑펑 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까지도 그러나 주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선하신 하나님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아냐, 그것을 모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후회했습니다. 자책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30에 팔 수 있단 말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그는 돌이켜 회개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용서하시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벽빛같이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인으로 묘사된 하나님을 잘 알았던 5달란트 받은 자들과 2달란트 받은 자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묘사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1달란트 받은 종을 비교해서 얘기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자신들을 이제 악한 사람인 줄 알아서, 그래서 땅에 그대로 묻어두고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삼킨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7번을 넘어져도 7번씩 70번을 넘어져도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실패해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3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가 정답입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요. 자, 우리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에서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생의 고난이 우리 요나와 같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 고난이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잘못 때문에 그 고난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이 어느 날 엄습해 올 수 있어요. 그럼 분명한 것은 내 삶에 그 고난이 미치도록 허용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를 배에 던진 이는 누굽니까? 선원들이에요. 배의 선원들이 요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파도도 누구의 파도라고 해요? 주의 파도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난의 파도가 누구의 파도예요? 주님의 파도예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난을 허용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인생의 풍랑도 깊은 어둠의 순간도 다 주님의 허락 안에 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수험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최선을 열심히 다해서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지 그게 왜 하나님이 한 거예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내가 노력 안 해서 떨어지면, 대학에 떨어지면 내가 떨어진 거지, 내가 노력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그걸 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얘기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진짜 내 모든 걸 갈아서 했는데 근데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 실력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정말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부족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대학에 합격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이렇게 실력 좋은 애들이 딱 다 붙어 있어서 대기 10번 돼 있어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던 친구들이 다 더 좋은 대학 간다고 다 옮겨가는 바람에 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나님 은혜일까요? 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고난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것이 지금 요나의 고백이라고요. 선원들이 나를 던졌다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던지셨으므로 주의 파도가 나를 둘렀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는 그 상황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허락하에 있는 것이니 결제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좀 결제해 주세요. 이거 빨리 끝나도록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요나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자카르인데, 기억하였다,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번역되는데, 이 단어에 주어가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자카르 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번역이 되면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건지셨다라는 언약적인 신실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 예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하나님이 자카르, 기억하사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을 불어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홍수 심판에서 인류 구원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롯을 구원하셨어요. 창세기 30장 22절 23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어떻게 하세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세우사, 한 사람 모세를 세우사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카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실 때 반드시 언약대로 구원하시는 신실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에서 요나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는 건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소로의 뱃속에서 신실하게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중에서 기억하고 생각하셔서 건져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소울의 뱃속에 있는 나를 기억하사 주님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보면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과 같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처럼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과거,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질 일을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게 확실하거든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울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만났을지라도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 가장 좋은 이야기를 이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늘 발견해요.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건지실 구원을 확신하고 기도했지만 상황은 당장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요나는 오감으로 변화를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물고기를, 머리를 딱 돌려서 무트로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실 때 지금 상황이 똑같은 것 같고 나는 별로 달라진 건 못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실의 그 커튼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미 그 상황을 정리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요나가 말씀보다 자기 신념을 선택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지으신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응답에 대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 구절이 부끄러운 말씀이에요. 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내 신념이 중요해서 말씀을 어기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타락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물이라고 여기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가서 토하니라. 그냥 순종하잖아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늘 어디 가서 얘기하면서도 일상의 삶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신념을 더 옳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에 왜 큰 풍랑과 같은 고난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삶 속에서 수월의 뱃속이라고 불리는 그런 실패의 경험이 필요합니까? 요나의 삶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요나가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신념이 옳습니다, 그걸 앞세우고 최우선으로 삼고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게 가장 필요한 분이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때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큰 확성기예요. 정말 크게 여러분을 돌아오라 부르시는 소리예요. 정말 말씀으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부르시는 소리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살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우리 삶 안에 적용해 봅시다. 때로 우리 가정 안에
부부간의 문제가 있거나 고부간의 갈등이 있거나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내가 해결해야 될 또 삶의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 잘하고, 또 자녀로서의 역할 잘하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또 서로 산적해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 여겼던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야, 너희 땅이 황폐한 것을 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가 다시는 그렇게 불리지 않겠다. 오히려 너희를 사람들이 헵시바라, 곧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네. 그렇게 불리도록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나의 기쁨이라 불리게 해줄 건데,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래요. 끊임없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그 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삶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근원 같아요? 아니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시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제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 복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아침에도 하시고 점심에도 하시고 저녁에도 하시고 쉬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의 자리의 첫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붙잡는 것이, 그걸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때에 우리의 신념을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거기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감사를 선택하며 사셔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빛도 없고 공기도 좀 희박하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요나가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보세요. 요나가 자신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처럼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자 안에 요나 자신도 포함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고난받기 전에, 소울의 뱃속에 있기 전에는 몰랐는데
수월의 뱃속에 딱 있고 보니까 내가 제대로 선지자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수월의 뱃속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었구나. 내가 주님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처럼 내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다 갚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닫혔던 어둡던 환경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소원의 황구, 그러니까 요나가 바랬던 황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소원의 항구로 요나를 데리고 가서 그 무태 뱉어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이걸 두 가지를 한번 지금 이 시간 바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있어야 된다고? 이 말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님, 이게 얼마나 저를 크게 보셨으면 이 시험을 허락하시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사를 좀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365일 날마다 감사라는 책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365일 날마다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가정에 한 권 정도는 비치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책을 이렇게 보시면 감사의 이유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사의 사례들이 이렇게 쭉 소개된 책인데, 그 책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제목의 그 짧은 글이 실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젠 끝장이야, 나는 망했어, 짜증나, 이것이 잘못됐어, 저것이 잘못됐어, 나는 왜 이럴까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 중요한 변수가 플러스 언어 습관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말들이 플러스 언어 습관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짧은 글이죠. 그런데 임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이 진리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삶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자 드디어 너가 깨달았구나 하면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어떻게 해요? 뭇을 향해서 토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선택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런데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럼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일상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완고한 신념과 실패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내 완고한 고집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무너짐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 허용하신 모든 것들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고 오직 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